오늘이 5월 5일이더라고 보니까 또 공교롭게 또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저는 늘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좀 들어야 될 이야기를 좀 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우는 거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울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 우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우는 거 말고, 또 두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를 뺏겼을 때 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남자는 세 번 정해놓고 울라는 게 아니고 아끼고 아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는 게 남자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우는 남자 많이 봅니다. 네, 물론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지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정말 잘 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우는 남자들을 만날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말도 잘 들었다는 거죠. 착한 아이였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로 살겠다.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내도 있을걸요. 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고 무신론자로 살 거야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어린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세번역 성경에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면 이래요. 먼저 마땅히 행할의 히브리어는 피인데 이 원형은 폐예요. 입구,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입, 들어가는. 여기 길이라는 히브리는 다르코인데, 이 다르코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히브리 단어 나하르인데 이 의미는 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태어나자마자 젖먹이로 있는 아이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하노크는 문자적인 뜻은 훈련시킨다, 일생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젖먹일 때부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입에 넣어주면서 훈련시켜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훈련시키라고 여러분? 젖먹일 때부터, 아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잠시 있었던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여러분 낯익은 얼굴이 사진에 크게 찍혀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나라 차범근. 차범근 선수,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역에 가면 큰 사진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차범근 선수는 독일에서 영웅입니다. 영웅. 차범근 선수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렇게 뭐냐면 어린이 축구 교실을 연 겁니다. 저희 큰애도 여기 멤버였습니다. 저도 한강 고수부지 가서 차범근 선수 만나도 기억이 있는데, 이 차범근 선수가 어린이 축구 교실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아이 때 습득해야 되는 기술은 어른이 되어서는 절대로 몸에 익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 때 습득해야 되는 이 기술은 어른이 되어서는 습득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유럽에 뛰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잔디에서 뛰던 사람들하고 자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 사람이요. 예. 무지하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습득해야 되는 것은 꼭 어릴 때 습득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울기도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 이 아이는 태에 있을 때부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미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 셋을 다 키울 때마다 뭘 했냐면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늘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2절을 이렇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시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 찬양을 제가 아이가 10달 있는 동안 매일 거의 불러줬습니다. 아내의 손에 얹을 수 있으면 말씀 읽어주면서.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 노래를 압니다. 깐난장이가 응애응애 말은 못해도 제가 그 노래를 불러주면 조용히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낙태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 안에 점으로 찍히는 순간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마가 아빠가 외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하르 젖먹이 때부터 한오크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곧 태어났을 땐 잠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좀 건강하게 좀 자라주면 좋겠고 조금 더 뛰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욕심을 조금 부려서 공부하는데 온 힘을 쏟아가지고 아이를 키우죠. 이런 분들이 세상에만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인투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분들 이렇게 여기 인투 사역할 때 여기 있었던 분들 중에 학원을 정말 애들 많이 보내. 지금도 많이 보내죠 애들 학원을. 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학원들 좀 그만 보내라고. 학원들 좀 믿는 사람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거기 앉은 엄마들이 다들 아멘 그러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들은 하시는데 실상은 자녀에게 세상에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험 때가 되면 주일날에는 공부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가면 되지. 좋은 직장 가서 가면 되고 유학 가서 잘 공부하고 성공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엄마 아빠가 애를 설득하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웃고 떨어지면 울 줄은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간 것으로 그때는 웃고 또 함께 막 축하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 떠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신론자로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7년도 합동측에서 교단 산하에 있는 2000교회에
예,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설문조사에 주일학교의 존립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예, 그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2017년도 얘기입니다. 7년 전 얘기예요. 이 설문조사에 참석한 교회들 중에 2,000교회 이 교회들 중에 10개 중에 3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예.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예? 주일학교 애가 한 명도 없으니까 없죠. 한 명의 아이도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코로나 때가 아니고 코로나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7개. 7개의 교회 중에 여러분 2명 아이 데리고 교회 학교 하는 데가 있었고 5명, 10명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교회 학교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 사실 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저희 오늘의 교회들처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많다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네, 네. 저희 교회처럼 아이들이 부모 따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가면 3% 미만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아이들이 줄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차고 넘친다고. 네. 이 설문조사하는 가운데 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주는가에 대해서 900명, 예, 합동치계에 있는 그 신도원에 있는 대학원생들 900명에게 질문했어요. 예. 저는 어저께 저희 회의하면서 저희 파트 교육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왜 주일학교에 애들이 줄까? 왜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들에게 뭐 대답을 다 들어볼 것도 없이 첫 번째 전도사님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네. 왜 줄까요, 여러분? 네? 왜 줄까요? 아이들이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재미가 없어서 준다. 재미가 없어서. 네. 재미가 없어서. 어째 제가 왜 줄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전도사님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예. 900명이 넘는 그 신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재미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재미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네?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구조를 보면 여러분 영유아 유년 초등부, 거길 지나면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하면 이제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갖게 되는 30대, 40대가 되면 확연하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 나 무신론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고난 속의 바닥을 완벽하게 쳐봐야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바닥을 딱 치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교회를 가지,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딱 이런 경우입니다. 안타깝죠. 그냥 좀 이렇게 좀 오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 마음은 찢어지라고 고난이 빡 치고 나야 애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렇다면 영유아 유아 초등부 애들이 숫자가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많을까요, 여기가? 오늘도 지금 여기 보면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엄마 가니까, 아빠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온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한 거죠.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말 너무 잘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게 없어요. 악해요, 애들도. 우리가 애들 키우면 알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눈 파죠. 막 가서 애기 막
예, 가르쳤어요 그거 하라고? 예? 안 하잖아 여러분. 예. 그 성질 애 중에 좀 성질이 나쁜 애도 여러분 발로 밟습니다 애를. 예, 깐나쟁이에. 예, 진짜로. 예. 그거 가르쳤어요 애 밟으라고요? 아니요. 예. 착한 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고 오니까 지금 끌려와서 지금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왜 이런 녀석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예? 중학교 가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쓴소 간섭받기 싫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교회 학교가 재미 위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미 위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뭐 해줄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예, 한마디 어제도.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지금 2층에 에어바운스 방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요. 먹거리도 제공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어떻게든 애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 했어요. 아침에도 제가 다 보고 왔어요. 네.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데리고 와서 왔는데 덤으로 재미도 있는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중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식상한 거예요 그거. 뭐 에어바운스 뭐 나가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신들에게 더 이상 재미를 줄 수 없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노니까 거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 이 시기가 되면 때마침 교회도 가기 싫은데 부모님들이 알아서 말을 해주는 거죠. 시험 공부해라. 학원에 가야지. 오늘은 교회 빼고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대학에 가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가도 늦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 땡큐죠. 그러지 않아도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알아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내도 제가 2부 때는 말을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따가 설교 들으라고 해야죠. 이런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후회할 날이. 아까 차범근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이거를 습득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 남자가 울겠죠. 예. 상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밖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다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어야 되는 곳이 맞고 그곳에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 야구하고 뛰어놀고 하다가도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이 마음이 벌써 불안한 거예요. 거길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면 교회 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하고 놀고 또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예배하고 안정감이 거기 있었던 기억이 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결코 재미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도사님들에게 잔소리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 이사도 가는데 이사 가서도 아이들이 많이 오면 아이들 많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을 양육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9시 예배 지금 보고 있는 교육관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뭔가 한다고 하시면 잘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다 똑같습니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한다면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아르 젖먹일 때부터 한없고 무엇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바쳐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는 이 복종하는 DNA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종하는 DNA.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 오로지 예배.
그래서 한번 예배에 참석하면 거기 앉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놀이터가 됐죠, 여러분. 막 뛰어다니고 막 놀고. 아무도 가끔 보면 제지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어려운 분이 계서 거기 3년간을 섬겼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반조로, 싱어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섬겼습니다. 이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 교회가 수요일이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기도 예배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이걸 계속했어요. 주일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이면 새벽 5시 반에 옵니다. 애들도 깐난쟁이부터 5시 반부터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전도의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구장창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를 할지라도 훈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화장실 가는 이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막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그 교회 진짜 재미없어, 진짜 이상한 교회야 라고 그러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DNA가 확실히 바뀌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DNA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보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갔는데 저희 아들이 27살이다 먹은 놈이 아직도 나오면 하트를 그리고 뺑글뺑글 막 돌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렇게 합니다. 27살 먹은 남자아이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의 DNA 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 아이에게 있으니까 그 예배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3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물론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출석하는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서 이 DNA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DNA? 하나님께 복종하는 DNA,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DNA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교회 학교에 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때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이쁘다고 사탕 줍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특별히 리더의 말은 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른 아이가 되는 거죠.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이미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봐가지고 이겨보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릴 때 습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DNA를 심기 위해서 부모님들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누가 더 많이 있어요? 애들이 더 많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만 합니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보다. 왜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지, 가정교육이 더 왜 필요할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당시 이 개혁교회의 교사를 섬겼던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뽑고 박사나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예, 당시에. 예, 거의 예배 드리신 분들 괜찮아요? 네, 거기. 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사가 늘 부족하죠. 예, 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좀 해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사실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보면은 엄마 그 부모님들보다 이 청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봉사심이 제일 많아서 부탁하면 거절을 하지 않아요. 예, 우리 애들은. 예, 어른들은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부탁하면 아직 생각 좀 하고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대학 청년 애들은 하라고 하면 하죠. 예. 저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언제 했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고3 졸업하는 시점에 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제가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충성해서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랑이 선생님이었거든요. 호랑이 선생님. 예.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들 보니까 신도안에 들어가서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전도사로 지역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파토 교육자로 한 부서를 맡아서 섬기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 이처럼 교회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찾냐면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학교 다녀왔을 때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 무슨 찬양했니? 오늘 전도사님 무슨 말씀 나눴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뭘 배웠니? 여러분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여러분 예배가 몇 분인지는 아세요? 아이들 예배가? 저 밑에 아이들 지금? 초등부까지 여러분 25분을 넘지 않습니다. 25분. 중고등부도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이 태블릿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학교 수업도 줄고 있잖아요, 시간이. 예. 중고등부 예배도 40분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설교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 밑에 아이들 지금 10분이 안 됩니다. 10분. 오늘은 3분이 안 됩니다, 설교가. 그 제가 어저께도 막 뭐라 했습니다. 네. (10분) 미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면 이런 거죠.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버릇없게 다 키워놓고 말썽이로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가지고 예의 바른 애가 돼서 돌아오거라 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1시간 맡겨놓고 다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의 장로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 청년들이 섬기고요, 그들이 찬양하고, 또 우리 청년들 하나만 하지 않아요. 교사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사하면서 대학 청년 예배도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교사와 중보자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여기에 맡겨주고 이제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이제 스스로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원을. 예. 우리 아이가, 손자 손녀가 교회 학교에 있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정교육과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빠가 가정교육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 이 가정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밥 먹는 식탁의 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브라타라고 아시잖아요. 예. 그 하브라타 교육,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 뭐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 식탁 교제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어떻게 살고 비전도 갖게 하고 토론도 시키고 이런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하면 좋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우면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부모님의 생각을 알고 아이의 생각을 알고 부모님의 세상과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마니또처럼 이렇게 5명 식구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번 주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해야 됩니다. 데이트 지금 숙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갔는데 10시, 11시쯤 돼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잠깐 나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11시에 아내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는 독일에 있을 때 유학생들에게 제가 집을 오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들이 오면 예배하고 또 식사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우리 아이들 셋이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반주하고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보고 배운다는 말,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이 사모님이신데 손이 크셔가지고 손님이 오면 이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아내가 늘 엄마 조금만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막 많이 하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똑같이 닮아가지고 음식을 하면 막 엄청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보 조금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학생들 뭐 20명씩 먹이면 30명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말했지만 김장도 막 100kg씩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 하는 거 보면서 하지 마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애들도 나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보고 배운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가 식당을 가면 그리고 공공장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이게 제일 저는 안타까운 건데 아이고 어른이고 뭐 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보거나 태블릿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손에 잡고 핸드폰 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는데 대화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대화의 단절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 세상 말로 꼰대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부모들은 편하다고 핸드폰 보여줬다 애들한테요. 태블릿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대화가 필요할 때 엄마한테 엄마, 아빠 라고 말했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이래 놓고서 본인이 필요하니까 대화자 하자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나눌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의 교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공부해라 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읽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기만 해도 성령께서 아이에게 감동을 주어서 아이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줄이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고 보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만 하면 안 됩니다. 야, 성경 써, 읽어, 외워 이렇게만 안 되고 부모가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리잖아 아이들이 아직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예. 부모된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은 모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될 때 바로 그때 부모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선수가 쓴 책 보니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철학이 그 안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됐을 때 아빠는 이 손흥정 선수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이들에게 축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됐을 때 축구가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정말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새는 혼자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새끼 새가 어린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쪼다가 힘에 붙이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어미 새가 바깥에서 도와 껍질을 쪼아준다. 예. 그래서 흥민이가 축구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쪼아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대목을 보고서 감동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가는 길로, 돈으로, 쉬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제가 말하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좀 쉬라고 하세요, 그냥. 그 조금 쉰다고 애들 죽지 않아요. 그 좀 쉰다고 늦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네. 돌아간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도 꼭 가야 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요즘 세상은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잡아먹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을 만들고 또 험한 그릇, 막 쓰는 그릇도 만듭니다. 똑같은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잘 보여주는 눈에 띄는 것을 장식용으로 만들고 또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도 만듭니다. 장독대에 올라가는 장독으로도 만들고 또 조그만 종기, 간장을 담는 종기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토기장의 소단에 있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맡겨놓은 겁니다. 그 인격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나라 섰을 때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얘 어떻게 키웠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미국의 10대 대통령 노예 제도를 폐지하던 링컨 대통령은 노동자의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링컨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고 성경을 늘 읽게 주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적었던 사람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링컨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링컨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의회 제도를 폐지하는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 어머니인 부모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멘. 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